네, 할렐루야. 복지부 주간 예배로 드리는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공감 능력이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힘을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자신도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능력. 그런데 이 범죄자들에게는 이런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을 자신은 느끼지 못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연쇄적인 범죄들을 저지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본성 속에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공감하지 못한 채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감의 부재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이 공감의 부재는 그저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이 공감이 없다면 이 사회의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류 미래의 소망은 무엇이냐? 함께 아파하는 것,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보면은 슬프다라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이 선지자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는 예레미야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슬픔과 눈물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레미야가 공감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소식을 아무리 전해도 돌이키지 않고 있는 그들에 대한 이 공감의 슬픔입니다. 하나님의 공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을 지금 본인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한 귀로는 하나님의 가슴에 귀를 대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한 귀로는 세상을 향해서 귀를 여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 18절을 보면은 이 선지자가 탄식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탄식하냐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슬픔에 빠져서 탄식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딸 내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누가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 인해 지금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19절 말씀 보면은 백성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황폐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귀에는 저기 멀리 있는 땅, 바벨론에서 부르짖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있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야훼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하신가? 야훼께서 왕노릇 그만하시려고 물러나셨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이 바벨로니아의 그 말발굽 아래 짓밟히고 자기들의 육체는 포로된 땅에 지금 끌려가게 된 이 현실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기가 막힌 소리예요. 유대인들은 누구냐?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자만에 빠져있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는 그런 환란을 당하게 되자 지금 한다는 소리가, 아니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면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비극이, 우리 나라에게, 우리 민족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냐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비판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참 방자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기는 말이에요.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섬길 줄도 몰랐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기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자기들이 어려울 때에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뿐입니다. 자기들이, 여러분, 우리는 누굴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받들어 모셔주는 신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화나 만화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 알라딘 램프의 지니를 보았어요. 그 알라딘 램프의 지니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렇게 주인이 알라딘 램프를 빌면 그 램프 속에서 지니가 펑 튀어나와서 뭐라고 하죠? 주인님, 말씀만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그리고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탄식하는 이제 소리가 들려와요.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셨는데 왜 너희는 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느냐? 왜 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느냐? 너희들이 나를 투명 인간 취급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원하는 것, 그런 소원들을 내가 다 들어주었는데 이제 와서 내가 살았느니 없느니 내가 도와주지 않았느니 하는 그런 소리가 무슨 말이냐고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내시면서 탄식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호와의 탄식에도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는데 관심도 없어요.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이 말씀이 또 백성들의 호소이며 백성들이 하는 한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때가 오면 이 바벨론의 모든 위협이 사라지고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때가 왔지만 여전히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걷잡을 수 없는 정쟁과 공포의 그 영향 아래 휩싸여 있었어요. 구원을 기대했지만 기대가 틀어지자 실망도 크고 절망감도 점점 그들에게 커져갔습니다. 탄식과 원망도 점점 높아져 갔어요. 그런데 이 모든 탄식들은 예레미야가 보니 예레미야의 탄식이 이제는 더 깊어지고 있어요. 예레미야 탄식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길르앗은 어느 곳이냐? 유다의 동북 쪽에 있는 산악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향은 유향의 산지로도 유명한데, 유향은 당시 무엇이냐? 지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병 치료의 약재로 사용되었어요. 병을 치료하는 약재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길르앗에 가면 유향이 있고 그곳에 가면 의사가 있다. 그래서 치유를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 계신데 왜 가지 않느냐? 사람은 어떻습니까?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요. 떠났다가도 때가 되면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잘 따라오면 좋은데 사춘기를 겪잖아요. 사춘기 시절에 방황합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반항을 하기도 하고 그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어떻게 되죠? 철이 들어요. 철이 들면은 자신이 했던 그 미숙함을 깨닫고 되돌아오게 되는 법인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다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기만 하고 돌아올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오히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민족을 향해서 끝없이 연민의 정을 이 예레미야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 머리가 우물이라면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밤낮으로 올 수 있으련만 내 딸 내 백성의 죽음을 곡할 수 있으련만.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끌어안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거와도 같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탄식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이 탄식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백성들의 탄식에 이어서 하나님의 탄식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백성들의 탄식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보면 예레미야의 탄식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계속 무엇이냐? 탄식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나오는 이 탄식들은 백성들과 하나님 그리고 예레미야 자신의 탄식을 모아놓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 탄식은 무엇이냐? 예레미야 지금 한 사람이 느끼는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귀에 지금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향한 귀가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탄식이 자신에게 들려오고 백성들의 탄식도 자신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지금은 유다가 사실 망한 것이 아니라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탄식하는 소리를 예레미야는 이미 듣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그들은 망하는 것을 이미 이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듣고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고 세상의 아픔을 품고 공감하는 사람이 공감의 선지자 예레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렇게 메마른 시대,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공감의 선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공감의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공감의 선지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C.S. 루이스, 그가 8살 때 그의 어머니가 소천하셨어요.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8살 때잖아요. 너무 어린 나이였어요. 어머니는 그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어머니의 죽음보다 더 큰 충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어린 나이에 나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을 거야. 그리고 어머니도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울면 아프니까 어떻게 하느냐. 어머니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아프니까 대신 루이스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렇게 그냥 감정의 모든 벽을 쌓아놓고 10대, 20대, 60대까지 될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문에 집중해서 정말 뛰어난 학자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냉철한 이성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60대 나이 때 조이 데이빗맨이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여인은 감정의 담을 쌓은 채 살아왔던 이 루이스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사세요? 당신 사랑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 루이스가 충격을 먹고 그렇다면 당신이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60대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결혼할 당시 이 데이빗맨 이 여인은 암을 가지고 있었어요. 암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는데 결혼을 하고 그녀는 3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 루이스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 평생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은 데이빗맨과 함께했던 3년 2개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우리가 살면서 아픔을 겪는데 이 아픔을 부인하고 벽을 쌓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진정한 행복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벽을 쌓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이 감정의 문을 열어버리면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안전한 사람은 없어요. 사람과의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C.S. 루이스의 책 중에 이런 책도 있습니다. 4가지 사랑이라는 책. 그 책에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있어요. 결국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사랑하여 보라. 그러면 틀림없이 마음을 졸이게 되고 어쩌면 마음이 찢어지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이 상처를 원치 않는다면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말아야 한다. 취미와 작은 즐거움으로
마음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모든 복잡한 관계를 피하고 이기심이라는 상자 안에 안전하게 보관하라. 그러나 안전하지만 공기도 없고 움직임도 없는 그 상자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변해갈 것이다. 당신의 마음은 찢어지지는 않겠지만 찢어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될 것이다. 결국 되살릴 수 없게 될 것이다. 천국 외에 당신의 사랑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곳은 지옥뿐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랑의 위험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막 주면은 내 마음을 오픈하면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자 안에 자신의 마음을 간직하고 보호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굳어진 마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감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한 가지 결단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감을 하려면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주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가장 낮은 말 구유에 가장 비참한 십자가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공감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공감이란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글을 읽고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감옥으로부터라는 사색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함께 만든 비라는 이런 내용과 구절이 있습니다. 함께 만든 비. 돕는다는 것은 우산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는 것입니다. 함께 비를 맞지 않는 위로는 따뜻하지 않습니다. 위로는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위로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비를 맞고 있을 때 동정하는 사람은 우산을 펴고 들어줍니다. 그래서 비를 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것도 친절을 베푼 것이고 자비로운 처사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공감하는 사람은 함께 비를 맞습니다. 함께 비를 맞지 않는 동정은 위로와 도움은 되지만 따뜻하지 않습니다. 우산을 내려놓고 비를 맞는 사람과 함께 비를 맞을 때 그 위로가 진정으로 따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비를 맞으려면 비가 내리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공감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그래서 타인이 아플 때 나도 아프고 비가 올 때 함께 비를 맞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는 물론 이기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도 분명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복지부 주간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공감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